영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거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공한 한 중견 기업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었고 장사하는 분도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었습니다. 이분은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습관처럼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 시내를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서울 시내에서 자기가 사단 작전 참모로 있을 때, 그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 사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병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참모님 웬일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냐? 그래서 이제 저녁을 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지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러면은 저희 회사를 하나 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회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 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회사를 하나 맡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는데 서비스업체 최우수 업체로 이렇게 표창을 받았습니다. 종업원만 해도 한 600명이 되는 이상이 되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자기 개인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을 제 주변에서 이렇게 제가 자주 접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이런 생활을 제가 늘 볼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인맥 관리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연시라든가 아니면 성탄절 같은 그런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고 뭐 이런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만은요, 옛날에는 그 SNS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카드 아니면은 성탄절 카드를 하는데 그것이 수백 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집에 가면은요,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소도 써주고, 저도 옛날에는 픽처가 괜찮았었습니다. 주소도 써주고 그 내용도 글러주면 이게 주면은 그 내용 쓰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수백 장씩 보내는 거, 박장씩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다 버리게 되니까 이렇게요, 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에 데리고 있던 그 사병, 이 사병도 평상시에 늘 이렇게 인맥 관리했던 그런 사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거는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 쉽지만은요, 한편으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쉽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던 그런 관계가 이 무심결에 던졌던 한마디 말로 인해 가지고요, 그 사람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실수를 한 그런 사람은요, 두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원수를 맺고자 했던 그런 말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다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어떤 상처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입은 몸의 상처도 잘 아물지를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때 시골에서 이 형들이 그 스케이트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고,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형들이 타고 다니던 스케이트를 거기서 논에서 열심히 탔습니다. 타다 보게 되니까 자꾸 넘어지면서 바지를
바지를 뭐 어디서 다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펴놓고 이렇게 바지를 말리고 있어서 뜨뜻하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바지를 뭘 입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솜바지를 입었잖아요. 솜바지를 입어가지고 이게 바지가 딱 마르고 나는데 뜨끈뜨끈한 겁니다. 종아리가 뜨끈뜨끈해. 그래 보니까는요. 친구들이 무슨 야 지철아 너 다리에 어서 불 붙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요 다리에 오른쪽 다리가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불이 붙어가 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옛날에 그 벼 있잖아요. 벼 베고 나면 그 벼 폭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문질러 버린 겁니다. 그 사실 속에서 지금 이게 불이 익어가지고 살이 익었는데 그걸로 문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종아리가 그때 겨울방학 한 달 이상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이 정도 크기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흉터 때문에 제가 사춘기 때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생들 전부 다 반바지를 입혔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다니서 아마 제 또래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반바지를 어떻게 하면 흉터 자국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상처를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날라질 않은데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한번 입게 되면은요 그 상처가 쉽게 나아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 입은 그 상처 한마디가 상처로 인해 가지고요 이 젊은 시절을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상처를 입게 되었는가? 그거는요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 방에 가는 옆방에서 누나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 이름이 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야 택이는 징하게 못생겼어. 누나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택이는 징하게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가 엄청난 상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소년이 다른 사람 앞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똑똑하고 잘한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 청년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데이트도 하고 했는데 이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청년이 기다리다가 다른 여청년이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려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무엇을 전공하게 되냐, 이 치유 상담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상담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을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가 이제 보따리 사고 한국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갖다가 지도 교수 꽝 닫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고 그래요. 이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화가 나도 자기 화를 표현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문을 꽝 닫고 나오니까 지도 교수가 거기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한국의 치유 상담의 선구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식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 천국에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장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을 통해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심했던지 심지어는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고민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와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는 무심결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에게 그게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요 거기 전도사님한테 이 표창장 뭡니까 임명장에 그 직인을 찍으라고 도장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요 뭘 찍었냐면 이거 직인의 직인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긴 직인을 찍을 자리에다가 담임 목사님 그 도장을 그 동그란 개인 인장을 찍은 거예요. 전부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아니 전도사님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까? 아니 여기다 이걸 찍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왜 상처 입었어요? 담임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을 쉽게 하고 함부로 합니다. 과감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신을 쉽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은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는요 행복의 원천이고 축복의 이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윤활유가 되고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만이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연약한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만 마음뿐이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우리는 누군가 어려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참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도우려 가게 되면은 상대방은 상처를 받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이 있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로 들게 되면 가정에서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들의 기분이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남편들이 아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라고 해요. 당신이 뚱뚱해져서 당신 풍선 같아.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뱃속에는 돼지가 몇 마리 들어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아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한 번은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내들이 언제 가장 남편에게 상처를 받는가? 1위가 뭐냐? 뚱뚱해졌다고 하는 말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2위는 뭐냐면 밥 없어? 집에 오자마자 밥을 찾는 남편. 세 번째는요 집에 있으니까 한가하잖아. 아내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집에 있으니까 한가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네 번째는요 정리 좀 해라. 정리 좀 잘해라. 집안에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고 5위는 뭐냐? 일 때문에 나 피곤하다고 하는 거야.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내들이 힘이 생긴가? 그는요
남편이 음식을 내놓고 참 맛있다. 그럴 때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워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남편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보면은 좀 기본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안에 생각대로 그대로 말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나는 감정에 충실하다 아니면 정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게 되겠지만은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냐?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뭔가 위로하고 싶고 또 고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갖다 드리면은요, 성경 말씀대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아마도 소년들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같이 신부를 도와준가 봅니다. 한 소년이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제 이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만 이 포도주잔은 실수로 해가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가 엉망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신부가 그냥 손에 뺨을 치면서 썩어지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소년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주교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사람이 이 천주교를 비우는 이 공산주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고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영원히 천주교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은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미사의 자매를 돕던 이 소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단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요, 너무나 자비하고 인자한 그런 표정으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위로하면서 너 보니까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어떻게 되냐? 이 소년은요, 유명한 대주교 훌톤 신이 된 거예요. 훌톤 신. 이 유명한 대주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실수하는 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상처를 주어가지고 영원히 이 신앙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안아주고 그를 위로해 줬더니 위대한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는요, 이 연약하는 그런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 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자기가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달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각하께서 직접 구두를 닦고 계십니까? 라고, 그리고 미안해가 얼쩔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껄껄껄 웃으며, 아니 그러면 이 사람아, 내가 대통령이 자네 구두 닦아야 되겠나?
아니 내가 내고도 닦는 것이 그게 무슨 너무 저희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역대 미국 대통령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인물이 잘난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더라도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인물이 못생겨도 어떻게 합니까? 인물이 못생겨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물이 잘생긴 것보다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을 모두가 다 다르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다. 이솝 우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탉 두 마리가 암탉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에 힘 있는 수탉이 이제 힘없는 수탉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 암컷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찬란한 내 세상이다라고 하고 그러고는요 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꼭기요 하고 이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지금 독사나 말과 하늘을 날다가 지금 뭘 잡아먹을까 하다 보니까 이 수탉 한 마리가 꼭기요 하고 잘난 척하니까 너 잘됐다 할렐루야 하고 잡아먹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농부집에서 수탉 한 마리하고 이제 나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나귀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나귀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탉이 꼬꼬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자가 가만 보니까 이 꼬꼬댁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이 주인이 나타나게 총으로 나를 쏴서 죽일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을 간 겁니다. 세상에 나귀가 보게 되니까는 이 사자가 말입니다. 이 수탉한테도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겁쟁이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이제 혼을 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도망을 가고 있는 사자를 쫓아간 것입니다. 쫓아가면서 사자 너 이리 와, 사자 너 멈춰, 이리 와라 막 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좀 다른 데 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모기가 어슬렁어슬 따라오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잡아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마귀에게 잡혀먹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부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딱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는요 이 빛의 차서로 딱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지가 있어가 내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잘못 찾았겠죠. 저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아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제대로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탄도 유혹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탄도 유혹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은요 이 사탄의 시험에 그대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왕처럼 공주처럼 다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받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왕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훈련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섬기셨어요. 섬기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이든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쌓기 때문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요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천국 시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들은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우리 천국 시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천국 시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이 카네기 공대에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사람들 1만 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을까? 왜 가정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했을까? 아마도 이 표본 조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마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거나 자본이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너무나도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런 오늘 지금 지식이 없거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 없거나 자본이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되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85%가 왜 인생에 실패했는가?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를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인생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거는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과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